잠깐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여, 의로우신 아버지여, 지난 5일간도 주님의 은혜의 품으로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오늘 이 밤 주의 전으로 말씀의 자리, 은혜의 자리로 불러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역사하시는 성령님, 온라인 오프라인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저희들 감동 감화해 주셔서 말씀의 비밀한 것을 잘 깨달아 알게 도와주시고 깨달아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지고 뜨거워지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삶도 하나님 보시기에 새롭게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의 입술을 성령으로 다스리시고 성령의 도구로, 의의 도구로, 생명의 도구로만 사용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가정에 계신 분들, 또 이 자리에 나오신 우리 지체들,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다. 나라가 임하시오며. 그런 제목으로 주기도문 강의 4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금요일에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하나님은 3인칭의 하나님이 아니라 2인칭의 하나님이시라고,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 주체는 하나님이시지만 동시에 우리도 이 일에 동역자로 참여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인생의 목적은 나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어야 한다고, 또한 감사와 찬양과 예배가 가장 크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행위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결론적으로 죄악을 피하고 착한 행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자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나라가 임하시오며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원문과 영어 성경을 참조하여 새롭게 번역한 주기도문을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당신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게 하소서. 당신의 나라가 오게 하소서. 당신의 뜻이 하늘에서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우리의 일용할 양식을 주소서. 또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들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소서. 그리고 우리를 시련과 유혹에 들어가지 마시고 우리를 악마로부터 구하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은 영원토록 당신의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주기도문은 성경 전체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다고, 그 주기도문 가운데에서도 핵심적 진리는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고 제가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가복음 1장 14, 1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외치신 하나님의 복음이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증거하신 하나님의 복음의 실체는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하나님의 통치가 이제 시작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의 초림과 더불어 도래한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고 하면 그 이전 나라는 어떤 나라예요? 그 이전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로 지금 이게 교체가 된 거잖아요. 교체, 정권 교체가 이루어진 것이잖아요. 하나님의 나라가 오기를 거부하는 새로운 영적 정권 교체에 강력히 저항하는 이전 정권, 세상 나라, 사탄의 나라, 흑암의 나라가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강력히 하나님 나라의 도래에 저항하는, 발악을 하는, 내 나라를 빼앗길까 봐. 누가요? 사탄이요. 아니, 사탄은 사탄의 나라를 만들기를 원하고 흑암의 나라를 만들기를 원하고 죄악된 나라를 만들어야 사탄의 나라가 막 확장이 되는데, 느닷없이 예수가 등장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니 가장 위협적인 존재가 누구겠어요?
사탄 입장에서 볼 때, 마귀, 어둠의 세력인 사탄 마귀가 입장에서 볼 때, 좀 표현이 좀 이상한데, 가장 위협적인 존재가 누구겠어요?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등장해버림으로 말미암아 사탄의 나라가 위협을 받잖아요. 위협을 받잖아요. 골로새서 1장 13절입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기 이전 그 비참한 영적 상태를 에베소서 1장 2장 1절에서 3절은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기 이전에 사탄에게 지배를 당하고 어둠의 세력에 복속되어서 노예로 살아갈 때의 영적 상태를 이렇게 묘사합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에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이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기 이전에 어둠의 나라, 사탄의 나라의 노예가 되었을 때의 그 비참한 영적 상태를 에베소서 2장은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아닌 사람의 특징은 뭔가 하면 공중 권세 잡은 자, 사탄 마귀의 지배를 받고 있다는 것이에요. 회색지대는 없어요, 여러분. 여러분 그거 꼭 아셔요. 중간지대, 회색지대는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 사탄의 나라 둘 중에 하나예요. 모든 인간은 둘 중에 하나에 어딘가에 속해 있어요. 회색지대는 이때 없다. 중간지대는 없어요, 여러분. 중간지대 없어요. 중립지대는 없어요. 그래서 이 세상 풍조를 따른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철저하게 불순종한다는 것입니다. 자기 마음대로, 자기 욕망대로, 육신의 본능대로 이기적으로 살아갑니다. 육신이 끌리는 대로, 육신의 본능과 정욕에 이끌리는 대로 그냥 하염없이 살아가는 존재. 거기에 어떤 나라의 백성들? 어둠의 나라, 흑암의 나라, 사탄의 나라의 백성들의 두드러진 특징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열린 광성의 지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기 위한 가장 첫 관문이 무엇입니까? 정권 교체를 이루기 위해서 가장 첫 관문이 뭐냐고요? 어둠의 나라의 백성으로 살다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이게 옮겨가야 되는데 그걸 뭐라고 우리가 이야기합니까? 제가요 어린 시절 교회 다니면서 배운 노래가 있습니다. 이게 복음성가인지 찬송가인지 어린이 찬송가인지 잘 모르겠는데,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힘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거듭나면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벼슬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지식으로 못 가요 하나님 나라, 거듭나면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어여뻐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맘 착해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거듭나면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할렐루야. 왜 이 찬양 요새 안 부르지? 어린이 찬송가 것 같아. 제 기억으로는 제 어린 시절 교회 주일학교 때 배운 노래. 우리 김재기 집사님 생각나죠? 교회 다니면서 배운 노래인데 여기 지금 찬송가에 없어요, 이 곡이. 이 시간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3장 3, 5절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사탄의 나라, 어둠의 나라, 흑암의 나라의 노예로 살던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정권 교체를 이루기 위하여 치러야 할 가장 첫 관문이 뭐예요? 바로 거듭나는 거죠. 거듭나는 거. 거듭나. 한번 따라 볼까요? 거듭나야 합니다. 거듭나야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가는 나라거든요. 하나님 나라.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중생해야 신생이라고도 하고 중생이라고도 하고. 니고데모가 이걸 이해를 못했잖아요. 박사 출신이. 사람이 엄마 뱃속으로 다시 들어갔다가 또 나오는 거냐고 못 알아들었잖아요. 니고데모가 예수님 말씀을. 그게 아니다.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이다. 다시 나는 것이다. 그러므로 말씀과 성령 안에서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거듭나는 것이야말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기 위한 가장 중요한 필요 조건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거듭나지 않고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논하겠어요? 그런데요, 거듭남은 필요 조건이기는 해도 충분 조건은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기가 태어나면 반드시 가정이라는 울타리에서 엄마와 아빠의 보호를 받으며 자라야 합니다.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튼튼하게 자라게 하시기 위하여 새롭게 태어났잖아요. 거듭났잖아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요? 무럭무럭 자라가야죠. 어린아이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되잖아요. 막 자라야 돼요. 돌을 지나서 두 돌, 세 돌. 그러려면 바로 영적인 가정이라고 할 수 있는 교회라는 울타리가 필요한 거예요. 울타리가. 그래서 영적인 기력, 면역력, 체력을 키우며 무럭무럭 자랄 수 있도록 하셨어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에게 교회가 왜 이토록 중요한지 에베소서 5장 25, 26, 2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갓 태어난 아기가 엄마 젖을 먹고 무럭무럭 자라가야 되는 것처럼 영적으로도 다시 태어난 거듭난 성도들이 태어나기만 하면 뭐예요? 보호받고 자라가야 되잖아요. 자라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신적인 기관, 영적인 기관이 바로 교회 공동체인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먹고. 여러분, 교회 자체가 하나님 나라는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는 교회보다 더 크고 더 포괄적이고 더 광범위한 개념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의 법인 말씀을 듣고 말씀을 배우고 말씀을 깨달아 그리스도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는 존재로 마침내 교회가 그리스도의 순결한 신부로 자라가도록 의도하셨습니다. 자라가도록. 말씀의 젖을 먹어야 자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의 젖을 먹어야. 베드로전서 2장 2절에서 영적인 젖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영적인 젖. 그런 의미에서 교회에서 말씀을 맡은 목회자들, 설교자들이 얼마나 중요한 위치에 있는지 모릅니다. 청교도 신학자인 윌리엄 퍼킨스라는 분이 주기도문 강해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설교자들이 하나님의 호를 백성들 앞에서 들고 사람들을 사단의 속박에서 건져내어 그리스도의 나라로 인도하는 하나님의 무기인 말씀을 제시할 때 바로 그때가 주여 나라의 임하옵소서라고 말할 때이다. 그러니까 이거 뭐냐면 설교자를 통하여 목사님들을 통해서 목회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강력하게 강단을 통하여 선포될 때, 말씀이 선포될 때 하나님의 나라가 강력하게 임재한다, 도래한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기를 원하세요? 의와 평강과 희락과 진리의 나라인 하나님의 나라를 온몸으로 전인격적으로 경험하기를 원한다면, 목도하기를 원한다면, 보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강력하게 선포되는 그 자리에 내가 나와야 되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그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기를 원한다면 이 지상에서 죽어서 천당 가는 거 말고 뭐 그거는 다 죽으면 가게 되는 거니까 이 지상에서 현세에서 현존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권위 있게 권세 있게 선포되는 그 자리에 나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의 김광배 목사가 늘 깨어서 하나님의 무기인 말씀을 권세 있게 능력 있게 선포할 수 있도록 꼭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목회자는 뭐 하는 사람이냐면 성도님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기 위한 것, 말씀을 선포함으로 말미암아, 말씀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서를 보면 하나님 나라가 도래하였음을 알리는 아주 두드러진 가시적인 표지가 두 개 있음을 보게 됩니다. 언제 하나님의 나라가 강력하게 임하였다는 것을 우리가 목도하게 되냐면, 여러분 마태복음 5, 6, 7장 산상수훈을 말씀하신 직후에 예수님은 산에서 내려오셔서 가장 먼저 무엇을 하셨습니까? 주옥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직후에 손을 내밀어 안수하심으로 한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백부장이 하인을 말씀만으로 고쳐주셨습니다. 베드로의 장모의 손을 만져주시면서 열병도 고쳐주셨습니다. 바람과 바다를 꾸짖어 잔잔케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가다라 지방에 귀신 들린 자 두 사람을 온전케 하여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말씀만으로 복음을 전하고 말씀만으로 하나님 나라를 들려주시고 보여주실 수 있지만 그것만으로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산에서 내려오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임하느냐, 이걸 가시적으로 두드러지게 보여주시기 위하여 강력하게 하신 일이 뭐냐면 병든 자들을 고쳐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귀신 들린 자들을 귀신을 쫓아내 주심으로 말미암아 온전케 해주신 한 인격체를 온전케. 그러니까 병든 자들이 치유받고 귀신 들린 자가 온전케 됨으로 말미암아 바로 저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것이 아니라 바로 너희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 그걸 보여주시기 위해서 막 병든 자를 예수님이 고쳐주시고 귀신 들린 자들을 치료해 주신 것입니다. 이를 가리켜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우리 교인들은 꼭
배워두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의 현재성. 시작. 이걸 조금 신학적으로 어려운 말로 하나님 나라의 현재성이라고 그래요. 하나님 나라가 지금 여기, here and now, 바로 여기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 도래했다. 김광배 목사가 이 강단에서 설교할 때 귀신 들린 자가 귀신들이 떠나가고 온라인 오프라인 병든 자들이 불치병 환자들이 치료받게 될지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말씀의 말씀을 권위 있게 해주시는 것이죠. 우리 찬송가 중에서 하나님 나라의 현재성을 정말 잘 표현한 찬송가 가사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 현행 찬송가의 상당수가 죽어서 가는 천국에 대한 찬송가들이 거의 많아요. 되게 많은데 가뭄에 콩나듯이 한두 곡이 하나님 나라의 현재성에 관한 찬송가가 있어요. 그게 바로 아까 제가 서두에 불렀던 찬송가 438장 내 영혼이 은총 입어예요. 이 곡만큼 하나님 나라의 현재성을 죽어서 가는 천당 천국 말고요. 죽어서 가는 천국 말고 내가 살아있는 이 현재 here and now 바로 이곳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 라는 것을 강력하게 증거해주는 찬송가가 438장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제가 가사만 읽어드릴게요. 아까 불렀으니까.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도다.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배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다음에 뭐예요? 주 예수와 동행하니 죽고 나니 하늘나라? 아니라. 이제 여기 뭐라고 했어요? 그 어디나 하늘나라.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하나님 나라가 죽어서 가는 하나님 나라만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현재성, 바로 이곳 here and now, 지금 여기에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맛보기를 원하시는 거야. 하나님 나라를 현재적으로. 그래서 송기철 장로님 같은 분은 그런 사역을 하시잖아요. 송기철 장로님이 뭐 하는 분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현재성을 보여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가는 곳곳마다 귀신 들린 자들을, 귀신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고쳐주시는 일을 막 하시잖아요. 강단에 나오게 해가지고. 그분이 이 일을 하는 거예요. 그분이 하나님 나라의 현재적인 사역을. 마지막으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위하여 기도하고 고대해야 한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송기철 장로님 얘기를 제가 했지만 그분이 사역할 때마다 귀신 들린 자가 100% 다 나가고 환자들이 100% 다 치유되나요? 그러지는 않아요. 또 그러지 않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 나라가 아직 다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냥 맛배기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맛배기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맛배기로. 예수님의 초림, 고난과 십자가 죽으심, 부활과 승천, 오순절날 성령의 강림으로 하나님 나라는 8부 능선까지 도래하게 됐습니다. 8부 능선까지. 그러나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딱 한 가지가 있습니다. 최종 퍼즐이 하나 남아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입니다. 예수님이 속히 오셔야 불의, 부정, 불법이 가득한 이 세상 나라가 종식되고 의와 화평과 희락이 가득한 하나님 나라가 이곳에 내려오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언제 완성돼요? 예수님이 재림을 하셔야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나깨나 뭘 간절히 고대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은, 구원받은 성도들은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속히 내려오셔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우리가 참여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신부된 우리들이.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의 인사말은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결혼식 날짜를 기다리는 신부의 그 간절함처럼.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마라나타 주 예수여 속히 오시옵소서. 주님 빨리 오셔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오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 오셨으면 좋겠잖아요. 코로나 시대가 기약 없이 계속되니까 저만 그런가? 주님이 빨리 오셨으면 참 좋겠다. 왜 주님이 재림하시지 않지? 주님 언제 오시렵니까? 삶에 낙이 없잖아요. 삶에 낙이. 그렇습니다. 주님의 재림을 고대하는 재림신앙이 회복돼야 이 지상 나라는 하나님 나라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오셔야만 세상 역사는 종결이 되고 최종적으로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는 때는 주님이 오시는데, 이를 가리켜 하나님 나라의 미래성이라고 부릅니다. 한번 해보실까요? 하나님 나라의 미래성. 하나님 나라의 미래성. 마태복음 24장 29절부터 3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날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의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사랑하는 열린광성의 지체 여러분, 아무리 과학과 문명, 의학과 기술이 눈부시게 발전했다 손치더라도 우리는 여기가 좋사오니 신드롬에 빠지면 안 됩니다. 여러분, 코로나 시대가 지금 2년 넘게 되면서 여기가 좋사오니 신앙은 완전히 산산조각이 났어요. 여기가 좋사오니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뭐가 좋아? 코로나 때문에 지금 아무것도 못하고 있는 이 현세의 생활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재림신앙으로, 내세신앙으로 계속해서 초청하시고 우리를 격려하시는 거예요. 아니, 이보다 더 철저하게 설교하는 경우가 어디 있어요? 마치 당장 지상 낙원이 도래할 것처럼 기대감에 부풀면 안 됩니다. 코로나 터지기 전만 하더라도 기대감에 막 부풀어 올랐어요. 무슨 4차 산업혁명이다 해가지고 뭐 디지털 세상이 오고 무슨 세상이 오고 기대감에 부풀어 올랐, 잔뜩 부풀어 올랐잖아요. 지상 낙원이 올 것처럼, 유토피아가 건설될 것처럼 하나님이 그냥 코로나로 그냥 강타해버리셔서 정신 차려라 니네들. 여기가 뭐가 지상 낙원이냐, 유토피아냐. 아무리 새 시대에 운운해도 인간의 죄성은 하나도 바뀐 것이 없음을 알아야 합니다. 뭐 MZ세대 무슨 세대 해봤자 전혀 바뀐 것이 없어요. 죄인입니다. 죄인. 왜냐하면 인간 그 누구도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불신앙과 불순종으로 인하여 지옥 형벌을 당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이 땅은 잠깐 들렀다 가는 경유지에 불과한 거예요. 요즘은 그런 의미에서 재림을 설교하기 아주 최적의 기간이에요. 최적의 시간이에요. 교인들이 지금 이 지상 생애가 결코 행복하지 않다는 것을 온몸으로 경험하고 있잖아요. 여기가 조사오니 하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아무도 없어요. 이제는 아무도 없어요. 주님 빨리 오시옵소서. 재림신앙. 우리의 본향은 이 땅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임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코로나 전염병이 2년 이상 창궐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중 하나는 환난과 풍파, 재난과 재해, 사건과 사고가 많고 전염병이 창궐하는 이 땅은 절대로 유토피아가 아님을 깨달으라는 거예요. 새하늘과 새 땅 천국을 사모하며 살라는 것이에요. 천국이 너희들의 본향이 아니냐. 이 땅에서의 삶에 집착을 갖지 말아라. 애착을 갖지 말아라. 아주 강력한 하나님의 웅변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두 가지 태도가 같이 필요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을 하나님 나라로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복음도 전하고 열심히 공평과 정의의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도 해야 돼요. 노력하지 말고 현실 도피적인 삶을 살라는 것은 아니에요. 노력은 하되 또 한쪽에는 하나님 나라를 간절히 사모하면서 재림의 주님을 사모하면서 이 양쪽의 긴장점이 우리에게 늘 있어요. 긴장점. 어느 한 곳에 치우치지 않도록 우리 안의 진정으로 재림 신앙이 회복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